42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부터 5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을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서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설교의 제목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값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엇인가 은혜와 사랑과 화평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많은 분쟁들도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자매 한 분을 기억하는데요. 그 자매는 그 당시에 제가 만났을 때만 해도 이제 중학생 2학년 정도 된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집안은 본인은 까닭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 집안이 무슬림 집안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매가 중학생 2학년밖에 안 된 그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단기 선교에 방문했을 때 너무나도 그 단기 선교 기간 동안 페스티벌 기간 동안 큰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매 예배마다 눈물을 흘리고 행복한 그녀의 모습과 달리 그녀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알고 보니 그녀는 이미 집안에서부터 자기를 쫓아낸 상태였고 부모님과 그리고 그가 살았던 동네에서는 그 자매를 원수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종교를 배신한 자, 자기의 민족에 배신한 자,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하나만으로 그 여자를 퇴출했습니다. 중학생 2학년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디를 갈 곳이 있고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살던 마을, 집, 부모님, 친구들 다 그녀를 쫓아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는 그 예배가 그곳들을 예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그 순간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 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값은 그녀의 삶을 전부를 버렸던 그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값을 지불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러한 말이 있지요. 이 세상 가운데는 공짜 정신 없다라는 그런 단어가 표현이 있던 것처럼 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으면 때로는 불의와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와 직장 내에서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우리가 힘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 쉬운 방법, 눈만 한번 감으면 거짓말을 한 번만 하면 다른 사람을 속이기만 한다면 너무나 편한 길이 있는데 우리의 양심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혹여나 불신자들이 있다면 그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을 또는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을 숨겨야 할 때가 있으며 내가 교회를 갈 때마다 신앙을 지킬 때마다 성경을 몰래 볼 때마다 마음의 초조함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는 우리가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할 때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하여 결국엔 그 직장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모든 길이 화평과 평화와 행복으로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주님 또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값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을 믿는 것이 곧 주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다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송두리째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가 없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빛비춤을 받았다면, 우리가 죄악을 안다면 우리에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 그 회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제 이전 같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값을 지불하고, 이 값의 지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많이 무겁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손해보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우리의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우리가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는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 생활을 하면, 결혼 생활할 때는 항상 우리가 좋은 점만 항상 보고 그 좋은 점만 상상하며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여인과 이 남자와 같이 결혼하게 된다면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부분이 더 풍족해지고 행복해질 것이야 라고 우리는 상상하고 결혼하곤 하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항상 행복하고 어떠한 부분이 풍족한 부분뿐만 아니라 분명히 결혼 생활로 인하여 내가 포기해야 될 부분도 있고 지불에 대한 값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이 내가 무엇을 기꺼이 기쁨으로 포기하고, 그리고 나의 결혼 생활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삶 가운데 이것을 값을 지불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의 결혼 생활과 그렇지 않는 결혼 생활들은 큰 차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가정이 깨지며 이혼 가운데, 다툼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 값을 지불하는 용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그런 값을 지불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제 거꾸로,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값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양심의 평안과 평화를 잃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그 평화와 평안을 곧바로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가 된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결국에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우리의 이 영이 죽었기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바로 우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끌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악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죄악을 범행하며 죄악을 하는 것을 양심에 어떠한 꺼리낌도 없이 그것을 아직도 이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이 주셨던 평화와 평안을 곧바로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57장 20절에 기록되기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이사야에서 말하는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을 죄를 많이 범죄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백성이라고 일컬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평온함을 곧바로 잃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평화를 잃을 때, 우리의 평온을 잃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느끼는 방법 중 하나는 그분의 평화온 하나님이, 그놈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순간, 주님께 불순종한 순간,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죄악의 삶을 계속 이어가는 그 순간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며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떠한 우리 외부적인 상황 가운데 많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이 폭풍우 가운데 있을 때, 그 배 한가운데 있을 때,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평안하라고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외부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 세상이 아무런 우리를 사망의 길을 이끌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의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항상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 안에 참된 즐거움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까요? 우리는 즐거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아름답게 표현하자면 행복하기 위해 산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모두 즐거움을 따라 희락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 쾌락을 따라 사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여 그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돈을 벌고 가정을 이끌며 공부하는 그 많은 주된 이유는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쁜 생활, 행복한 생활을 살기 위하여 이 세상은 교육은 문화는 유행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쉽게 우리가 보는 텔레비 보면 무엇이 가장 많이 나옵니까? 그렇게 맛집 소개가 많이 나옵니다. 이 집은 이게 맛있더라. 이건 이게 맛있더라. 이건 먹으면 이런 즐거움이 있더라. 그렇게 맛집을 먹방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 먹는 즐거움을 강조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이렇게 언론 매체에서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SNS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겁니까?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SNS를 하고 나의 즐거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SNS를 글을 올리고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능이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까? 텔레비에 많은 예능과 노래를 부름으로써 그 노래를 통해서 느끼는 우리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세상은 우리의 즐거움을 주기에 갖가지 많은 노력을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 인생의 번영을 위해 자기의 학업이 성취되고 졸업을 하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많은 행복한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여주기에 행복한 가정을 이끌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얼마나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은 모두 정욕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욕을 따른 삶 가운데는 참된 기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주신 그 참된 즐거움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인 다윗이 그가 하나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동행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말미암아 많은 정쟁에서 승리하고 그가 이제 왕의 지위까지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누림 가운데 그런 삶 가운데 그가 살았던 존재였을지라도 그 또한 밧세바와의 간음의 죄로 인하여 결국엔 살인까지 저지른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과거에는 그렇게 동행한 길을 걸었을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였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범죄한 순간 우리 다윗이 어떠한 고백을 하였습니까? 시편 51편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그가 잃은 것은 바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을 그는 바로 잃게 되고 그 구원의 즐거움이 잃은 다윗은 그 어떠한 것보다 큰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 다윗이 행한 것은 참된 회개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회 가운데 많은 질병이 있고 그 질병의 근원은 흔히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하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일어나지 않는 일의 80% 심지어 90%의 그 염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불안하고 우리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즐거움을 잃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망각하고 바라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즐거움을 잃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가장 비참한 사람은 아마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과 같이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행동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일으킨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백신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익히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백신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백신은 작은 큰 질병을, 원래 있었던 그 질병을 약화시켜가지고 미리 그 몸에 투입해서 그 질병을 이겨내서 그거를 다음에 올 때 항체가 생겨서 다시 이겨낼 수 있는 그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백신을 우리가 접종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러한 신앙의 백신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외부적으로 이미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 정말로 작은 아주 미세한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맛보다고 착각한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섬기다 말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에 그 백신의 작은 미세한 양념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 신앙생활 구원의 기쁨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으며 이 세상의 기쁨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또한 희망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익히 알고 있던 그 배 침몰 사건처럼 선장은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배 안에 잘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말에 순종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침몰하게 되었지요. 배 선장만 홀로 그것 가운데 뛰쳐나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뭐라 말합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거 다 좋게 될 것이다. 지나갈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잘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20대 같은 경우에는 사망 원인 1위가 다름 아닌 자살입니다. 왜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왜 그 애들의 생애를 마치게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들은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없게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기록되기를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의 전부라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요. 로마서 8장 24절에 기록되기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나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다시 오실 주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세상에 말하는 소망을 자기의 참된 소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것이 그들의 참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현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영원한 세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찌하여 다음 세대에, 영원한 세대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에 우리의 소망이 두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와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 부자가 이 땅 가운데에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지라도 그의 생애 끝냈을 때에 정말로 불행한 모습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이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고 많은 것을 즐겼으며 많은 행복을 누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소망의 준비는 다음 시대에, 그리고 영원한 시대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는 영원한 시대에 우리의 참된 소망을 둬야 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만약에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목적을 잃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목적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목적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들이 많은 수고를 했지라도 그 수고의 끝은 헛되다라고 끝나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얻었고 지위를 얻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공허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라는 그 왕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지혜가 많았고 가장 부유했으며 가장 많은 아내도 가졌던 그였지만 그의 고백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왜 헛되고 헛된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목적과 상관없는 삶을 그가 살았기에 그러한 고백을 그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목적에 관심에 두고 초점을 둬야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그가 선교로 나갔고 다른 마게도냐냐 아니면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는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항상 주님의 평안과 행복과 그리고 만족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면 그 목적을 따르는 삶을 살 터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목적을 잃는 삶을 살게 될 것이요 그 끝은 항상 헛되고 헛된 허망함과 그 공허함만이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냐면 우리는 영생을 잃고 영벌이라는 그 두려움의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순종하는 그 삶이 정말로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많이 힘들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무섭습니다.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곤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 나타난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 우리 입술 가운데 불만 불평 그런 고백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으로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이 잃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잃고 지내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고 있는 그 가치를 알게 된다면 결코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무거운 길이 아니요 우리에게 즐거운 길이고 우리에게 행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분이 그 생명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능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의 어떠한 선함과 나의 성품을 하면 실패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는 성령님께 복종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회복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날마다 십자가 지는 삶으로 통해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에 따라 그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함께 계심을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